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복음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영국을 다스리던 영국의 메리 여왕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아주 유명했던 왕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 가면 메리 여왕이 만든 아주 특별한 감옥이 있다 그래요. 이곳에 그리스도인들을 가두는 것이죠. 이 감옥을 가보면 여기가 정말 감옥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감옥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평범한 집처럼 생겼어요. 대신 한 100cm가 조금 넘는 한 130cm 정도 되는 담이 그 집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30cm라고 해봤자 한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들도 발 뒤꿈치를 들고 보면 세상이 보이고 또 어른들은 그냥 폴짝 뛰어넘으면 손을 짚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담벼락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가 감옥이다라고 말하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인들을 거기에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메리 여왕이 그 감옥에 한 젊은 부부 그리고 세 아이를 그리스도인인데 그들을 그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겠다면 그 안에서 죽으라. 하지만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자유롭게 담을 뛰어넘어서 집으로 가면 된다. 그러니까 형량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네가 여기서 감옥에 갇혀서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네가 신앙을 버리기만 작정하면 지금 당장도 그 담을 뛰어넘어 집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눈을 들면 평범한 세상이 보였을 겁니다. 그 담을 넘기는 아주 식은 죽 먹기였을 겁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담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은 끝까지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켰고 그 안에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내 삶을 움직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삶에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 돌담 안에 갇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놀라운 것은 메리 여왕 시대에 수많은 기독교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완전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완전하듯이 그것을 받는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에 부도가 났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아니면 내가 죽어서 또는 주님의 재림이 도둑처럼 와서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앞에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서 계시고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한 사람 예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심판대에 심판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둘 순서가 가는 거죠. 그럼 그 앞에서 예수님과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그 심판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유심히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심판받는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살아오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그 믿음과는 전혀 다른 거라면 내가 세상에서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던 믿음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아니네 하면 여러분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서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늘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야 돼요. 내 믿음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인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믿음장.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성경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장 1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1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어서 내 삶에서 드러난다는 뜻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예수님, 내가 바라는 구원, 내가 바라는 천국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히 허구나 관념이나 심리작용이나 지식적 동의가 되어서 내 머릿속에서 맴돌고 내 마음속에서 맴도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있는 그것이 내 삶에서 드러나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바라면 그 구원이 내 삶에서 실상으로 드러나야 구원을 믿는 것이고, 내가 천국을 바라면 그것이 실상으로 내 삶에서 드러나야 천국을 믿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면 내 삶에서 그것이 실상으로 드러나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결과로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말하기를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냥 우리의 관념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맴돈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증거를 얻었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믿는 대상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을 정도로, 내 삶을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나의 발과 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성도들이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막연하게 진리에 지식적인 동의를 가지고 부정하지는 않으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내가 특별히 모태신앙이 그렇잖아요. 모태신앙들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이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고 하나님이 있다고 내가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는 않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의 지식적 동의와 그 정도의 어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있지 않을까라고 매일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하며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부정하지는 않으니 믿음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예배당에 나왔으니 믿음이 있다고 부추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예배당에 나오면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예배당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는 성경 구절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날 묵상했듯이 성전에 나온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주님이 비교하시면서 아무리 성전에 나와도 이 바리새인은 믿음이 없고 세리가 믿음이 있다. 주님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에 나와도 믿음이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움직일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이 말씀은 헌금을 많이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다고 말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예화를 들었던 이야기인데, 높은 뜻 덕소교회 오대식 목사님께서 일본에서 목회하실 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오대식 목사님은 김동호 목사님하고 같이 높은 뜻 교회를 이제 창립하신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께서 일본에서 한 교회에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이제 찬양 특송 순서가 있었던 거예요. 찬양하러 나오는 그 세 남자의 모습이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죠. 한눈에 봐도 그들은 야쿠자였어요. 큰 체구에 문신을 하고 걸어오는 자세나 입은 옷이나 그런 라운드 티, 팔과 목에 있는 그런 좀 무서운 문신들, 굉장히 위협적이었고 거부감이 들었다 그래요. 막상 찬양을 부르는데 마치 천사들의 목소리처럼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에 또 한 번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앉아있던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찬양을 받은 후에 이 세 명의 남자 중에 한 명이 나서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야쿠자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셋의 아내들이 다 한국 여자라는 것이죠. 우리 아내들은 다 예수님을 잘 믿었고 남편인 우리들을 위해서 함께 그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적용을 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 하면서 왼손을 딱 드는데 사람들이 다 숙연해졌어요. 이 왼쪽 손가락의 새끼손가락이 왼손의 새끼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다 숙연해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니 그들이 비록 그 야쿠자의 중간두목 정도 되었지만 더 이상 그 생활을 할 수 없어 나오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야쿠자 두목에게 가서 조직에 나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콧방귀를 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정말 무릎을 꿇고 우리는 진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조직에 몸담을 수 없다. 자, 이 두목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그 탁자에 칼을 하나 탁 두더래요. 손가락을 자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왼손의 새끼손가락을 다 자르고 나오게 됐다는 거죠. 키에르케고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찬미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쉽다. 이런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살 길이에요. 찰리 스탠드의 두려움 없는 선택 헌신이라는 책에서 보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들을 비행기에 비유합니다. 이 비행기의 조종사가 속력을 더해서 활주로를 질주하면 언젠가는 땅에 머물지 못하고 반드시 날아야 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날지 못하면 땅에서 고꾸라져 그 비행기는 절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활주로 절반 이상 비행기가 달린 그 조종대를 잡고 있는 조종사는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무조건 날아올라야 돼요. 스탠리 목사님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하게도 교회는 한 번도 이룩해 보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엔진이 가해진 가속도로 부릉부릉 소리를 내면서 몇십 년씩 공회전만 하고 있다. 늘 출발을 위한 준비만 하고 있다. 항상 계획하고 의도하고 바라고 시도하고 예정하고 목표로 하고 기대하느라
언제나 분주하지만 결코 이룩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이 가진 비극 중의 비극이다. 그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실상이 되어서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행동에 드러날 것이고, 우리의 말에 드러날 것이고, 우리의 적용에 드러날 것이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행함이 반드시 동반되게 되어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지식적 동의나 희망사항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세상에서도 믿음이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할 때 보면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오빠만 믿어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빠만 믿어. 다 믿음이에요. 믿어라. 믿음은, 그 믿음은 나를 다, 어떤 믿음이든 믿음은 나를 움직이게 하죠. 그래서 사실은 뭐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심리 상담, 자기 확신, 이런 것으로도 충분히 믿음이 생기고, 그런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기치는 것도 믿음을 전제로 해요. 사기도 사기당할 믿음이 있어야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는 아주 침착한 말투로 아들 혹시 뭐 팔이 부러지거나 그 머리에 피가 나서 쓰러져 있니? 굉장히 침착한 말투로.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왜 팔이 부러지고 머리에 피가 나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아빠한테 빨리 전화를 해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지금 납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발이 부러지고 머리가 피 흘려서 지금 붙잡혀 있다. 그러니까 빨리 돈 입금하지 않으면 이 아들 생사를 보장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전화를 한 거죠. 제 전화번호가 많이 유출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여러 번 당해 보셔가지고 처음부터 사실은 침착하셨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혹시 피 흘리고 있니? 그러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버지한테 알겠다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사기칠 사람도 사기도 사기칠 사람이 있지. 그런다고 뭐 사기를 당하나?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사기도 사기당할 믿음이 있어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기를 당했잖아요, 여러분. 몇 년 전에 2019년 10월 16일이 저희 아내 생일이거든요. 그때 제가 핸드폰을 선물해 주고 싶어가지고 그때 아내가 핸드폰을 한 6년인가 사용했어요. 그래서 바꿀 때가 돼가지고 인터넷에서 핸드폰을 알아보는 겁니다. 핸드폰 가게에서 하면 높은 요금제를 사용해야 되니까 이제 공기계를 사서 낮은 요금제를 사용하려고 이게 공기계를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 카페에 보니까 저기 밑에 지방에 해남에 한 핸드폰 가게에서 이 공기계를 제가 원하는 그 공기계를 파는데 다른 데보다 10만 원이 싼 거예요. 10만 원이. 그래서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해남이라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해남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이폰을 사려고 그랬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안 팔려서 한 10만 원 정도 싸게 그렇게 파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 인터넷에 올렸나 보다. 그러고서 인터넷 그 막 글들을 확인해 보는데 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 후기를 봐야 되잖아요. 후기가. 근데 뭐
뭐 너무 잘 샀다, 친절하다, 뭐 다음에 또 샀다, 뭐 또 산다, 뭐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과 연락을 하고 핸드폰을 택배로 받기로 한 다음에 금액을 넣었죠. 입금했어요.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돼요.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 말로만 듣던 그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바보가 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나. 그러니까 그 후기들도 다 자기들이 이제 짜집기해서 이제 이미지 파일로, 사진 파일로 올린 그런 후기들이었고, 또 연락을 할 때도, 그 사람과 연락을 할 때도 핸드폰 번호를 주고받아서 연락한 게 아니라 그 인터넷 그 댓글과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믿은 거죠. 제가 자기 확신에 믿은 거예요. 자기 확신에.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사기꾼이 맞는데 이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야. 너무 친절한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 확신에 믿은 거죠. 여러분, 뭔가를 믿었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반드시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움직이고 순종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다 성경적인 믿음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종류의 믿음이든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만, 그래서 사기도 당하게 하지만, 우리를 움직이는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그런 성경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자기 확신이라는 믿음에 빠지면 큰일 나요.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자기 확신,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자 하는 대상에 있어야 돼요. 그 대상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 진리가, 내가 믿고자 하는 진리가 진짜 진리인가?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특히 요즘 정치적으로 혼란해서 그런지 카톡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 보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음모론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나 야나 다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어떤 영상을 보는데 가짜 경찰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경찰이. 다른 나라 사람이 경찰 행세를 하면서 가짜 경찰.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가짜 경찰들이 본인들의 집회를 막고 있다는 거죠. 근데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은 가짜 경찰이 아니라 진짜 경찰이에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 그 영상을 찍은 사람들은 이 경찰이 가짜 경찰이라고 아주 굳게 믿습니다. 자기 확신에 미친 거예요. 자기 확신에 빠져서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가짜 경찰을 찾아다니면서 잡는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팩트는 진짜 경찰이죠. 나는 자기 확신으로 정말 확실하게 믿었는데 내가 믿은 대상이 사기꾼이든지 믿을 만하지 못한 것이었다면 내가 믿은 만큼 그 결과는 황당해집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특히 여러분, 긍정의 힘이나 적극적 사고방식 같은 것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괜찮다, 잘 될 거야, 건강하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심리적인 위로를 줄 수 있지만, 잠깐 괜찮아지는 효과는 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황당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진리를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믿는 믿음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진리에 있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실제하는 거예요. 허구가 아니라 실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리죠. 실제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그 결과를 경험하게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뭔가 바라는 것이나 희망사항 정도를 믿음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 길이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오히려 반대로 안전한 길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좁은 길 맞습니다. 고난의 길 맞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 어렵고 힘든 길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요. 왜죠? 말씀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그게 진리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을 걸어가면서 큰 길, 넓은 길 걸어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탄탄대로를 걸어가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그 좁은 길이 오히려 우리에겐 안전한 길이에요. 안전한 길을 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안전한 길을 가는 방법이 무엇이죠? 이 길을 걸어본 사람, 이 길을 아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옛날에는 저 어릴 적만 해도 조수석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큰 지도를 펴가지고 몇 번국도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갔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이렇게 지도를 보고 가면 다 그 목적지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뭐 사실은 빠른 길로 가기보다는 안전한 길로 가기보다는 그냥 돌고 돌아서 이렇게 갈 때가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멀리 부산을 가도 지도가 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길을 가본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더 안전한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더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조수석에 타는 거예요.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전대를 잡으실 때 더 안전한 거예요. 빌리그레함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고 사역을 하셨던 그 킴 윅스라는 한국인 시각장애인 성악가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 포탄을 맞아서 시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킴 윅스는 입양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자랐어요. 킴 윅스가 성악의 재능을 보여가지고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부흥회 가시는 곳마다 같이 가서 특송을 하고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킴 윅스가 집회 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 저를 인도할 때 1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100m 앞에 가면 물이 있습니다. 30m 앞에 가면 그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지금 발 앞에 물이 있습니다. 지금 발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나를 인도하는 사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만 하면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결국 도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도 알지 못하고 또 알고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오늘 걸어야 되는 그 한 발자국을 순종하여 내딛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번 겨울에 우리 청년들이 모두 다 복음학교에 갔다 왔죠. 먼저 다녀온 청년들은 섬김이로 갔고, 이제 안 갔다 온 청년들은 이제 복음학교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여러분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다 믿음에 순종을 하면서 갔다 왔어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직장을 잘릴 것을 각오하고 복음학교에 갔어요. 청년의 때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청년들의 사정을 알면 어른들이어도 감히 그런 이야기 못할 겁니다. 한 청년은 이 청년이 없으면 가정이 안 돌아가는 청년도 있었고 또 직장이 잘리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청년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일주일을 1박 2일도 2박 3일도 아니고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회사를 빼고 복음학교에 간다는 것은 직장에 잘릴 각오를 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복음학교 간 거예요. 이들이 하나같이 믿음의 씨름을 하고 하나같이 믿음의 실험을 하고 하나같이 믿음의 순종을 한 겁니다. 본인들은 몰라도 그 씨름을 하며 복음학교에 다녀온 정말 대부분의 청년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고 돌아왔고 지금도 그 순종의 길을 걸으며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두려움이 속삭일 때라는 책을 쓴 피터 윌슨 목사님은 21살 어린 나이에 교회 개척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이상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 개척의 꿈을 떨쳐버릴 수가 없더래요.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이 허락해 주시고 섬기던 교회에서 조촐한 환송회도 열어줬습니다. 환송회가 끝나고 우연히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는 분이 무슨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는지 참 따르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는데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뒤에서 들은 거예요. 목사님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절망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내용이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다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임하고 차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후에 주님께서 목사님의 깊은 영혼 가운데 어떤 느낌을 주시더래요. 피터,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선택해라. 그 성도의 말을 듣겠느냐 아니면 내 말을 듣겠느냐. 그 성도의 말을 믿겠느냐 아니면 나를 믿겠느냐. 목사님이 순간 차에서 내려 무릎을 꿇고 남은 평생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는 기도를 올려드리셨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누구의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듣고 믿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 강단과 주보에도 쓰여 있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느낌에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결론 삼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권사님 하나님 믿으세요? 집사님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 대부분 하나님 믿는다고 대답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음은 순종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바꿔서 성도님은 순종하고 계세요? 권사님은 순종하고 계세요? 라고 묻는다면 대답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말씀을 읽고 듣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라고 하면 음란, 거짓말, 도둑질, 싸움, 시기, 질투, 탐욕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어디로부터의 근원인가?
불순종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에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이 요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무시하고 어이없어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종종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텐데, 그럼 내가 정말 허투루 신앙생활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텐데, 하나님 정말 한 번만 나에게 나타나시든지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어떤 그런 그거 한 번만 있으면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할 텐데,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니느웨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보면서, 야, 너는 진짜 복에 겨웠다, 복에 겨웠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순종하냐? 그러면서 막 정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가 되어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거룩하라, 전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주님의 말씀인지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인지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여러분의 삶은 현재 순종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도 설교만 듣고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우실 거예요. 그럼 주님 우리를 보고 눈물 흘리실 거예요. 책장 이상에 어떤 사람이 쓴 글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 앉히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에 줄인 사람은 행복하다.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고통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이 말씀은 글로 적어놓고 싶습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말했다. 이 말씀을 외우면 좋을까요? 야고보가 말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공부해서 시험 쳐보겠습니다. 빌립보가 말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참고서적이 있습니까? 바돌로메가 말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까요? 요한이 말했다. 다른 제자들한테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만 알아도 되지 않을까요? 마태가 말했다. 이제 하실 말씀 다 끝나셨나요? 유다가 말했다. 이 말씀이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하나는 예수에게 앞으로 하실 수업 계획서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가르침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흉악한 죄를 짓는다고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게 아닙니다. 흉악한 죄를 짓지 않아도 주님을 눈물 흘리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성공이 아닙니다. 순종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주님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 책에 보면 순종에 대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한다면 우리는 큰 성공을 거둘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는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그저 부수적인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과정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존 파이퍼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카메룬의 두 여자 선교사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일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두 여자 선교사님들은 80세가 넘어서 그동안 평생을 카메룬에서 간호사로, 의사로 이렇게 독신으로 살았어요.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생명 다해 섬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80이 다 된 이 두 여자 선교사님들이 산악 지역 마을에 아픈 이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가시다가 그만 자동차 브레이크 파열로 절벽에서 추락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큰 소리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까? 이게 정말 비극입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떤 것이 비극인지 알려주겠습니다. 1988년 2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읽은 기사입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에 사는 봅과 페니 부부가 5년 일찍 은퇴하여 따뜻한 플로리다에 내려가 살면서 보트도 사고 소프트볼을 하며 지내는데 희귀한 조개 껍질을 취미로 모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행복한 삶은 돈을 많이 벌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며 건강하게 은퇴하고 안락한 삶을 즐기다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겠어요? 주님, 제 집을 보십시오. 제 차를 보십시오. 운동으로 다듬은 제 몸을 보십시오. 제가 모은 이 조개 껍질을 보십시오.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육신의 욕망으로 채우려고 사는 것이 비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수고했다 내 종아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진짜 내 삶의 행복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쉬운 일이에요. 순종은 내가 걷는 이 길을 주님이 이미 먼저 걸으셨고 지금도 나의 두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수함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길을 함께 걸었으면 좋겠어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정말 그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지금도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정말 그 주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본문 1절, 2절 그리고 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매일 눈물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제대로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아멘. 진리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아멘. 자기 확신으로, 긍정의 힘으로, 적극적 사고방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주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미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면서도 나는 모른 척하고 부인하고 그냥 세상 가치관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야 세상에서 편하고 잘 살 수 있다고 믿었기에 주님, 내 안에 있는 확신을 믿었고 세상 가치관을 믿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주님, 그렇게 살아가기 싫습니다. 주님,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본질이신 주님이 내 안에 주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믿음이 나의 실상이 되어 내 삶을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반드시 하나님을 주님 상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이제는 믿음을 결단하며 순종을 결단하며 주님께 주님의 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주님 기뻐하시게 못하겠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종이 되지 못하고 주님이 사용하시지 아버지 사용하지 못하시는 종이 되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이 주님의 눈물 흘리게 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은 오시게 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진리이신 주님, 정말 주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그리스도시여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앞에 다 드러내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버지 겉과 속이 다른 게 외식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이제는 진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그 믿음이 실상이 되어 내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자기 확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버지 내 인정받기 위한 교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실력과 오죽자는 그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이 내 안에 유일한 결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유일한 결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신 것이 결론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이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주님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치유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내 안에 주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허물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이 있는 곳에 손을 대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주님, 내 안에 있는 자아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다 못 박고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옛사람은 죽고 내 자아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덮어주시사 하나님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 아래,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죄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주님 마음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세포와 조직과 뼈와 혈과 신경이 부러지고 제자리로 돌아가며 온전하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영육을 덮어주시사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안에 우리에 있는 마음의 질병과 혼미의 영과 미혹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하오니 반드시 응답할 줄 믿사오며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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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내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거하시는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마음의 모든 죄들을 헐거벗기고 조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모든 죄를 남김없이 회개하게 하시고 드러나지 않은 죄가 없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 뜨거운 보혈의 피로 성령의 불로 다 불태워져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와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질병의 문제를 들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되게 하시고 피와 혈과 뼈와 조직과 관절과 세포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며 모든
멋지게 정결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덮어주셔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머리털도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차에서 벗어나 아버지 이제는 새 사람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거듭나 주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인자하여 주시고 우리 질병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드려오니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